소련을 철권 통치했던 스탈린의 딸이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기자들이 이 스탈린의 딸에게 물었습니다. 미국 생활에서 가장 적응하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스탈린의 딸이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일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선택이 필요 없어요. 국가가 결정하면 따라야 돼요. 안 따르면 죽습니다. 다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선택해야죠.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또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지 직업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에 인생을 걸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할지 종교, 신앙을 선택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점심때 식당에 가서 오늘은 뭘 먹을까 선택해야 돼요. 너무 많아서 선택이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거기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선택은 순간적입니다. 선택의 시간은 짧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오래 상당히 지속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영구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 선택하면 지옥으로 가요.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선택의 삶을 살아야 하는 오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택하고 선택의 기준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선택을 잘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선택을 정말 잘못한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롯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선택을 바르게 한 사람의 표본입니다. 그러나 롯은 선택을 바르게 하지 못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먼저 여러분 롯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함께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남동생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홀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란이에요. 그런데 이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죽습니다. 하란이 아버지 데라를 앞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아버지로서 둘째 동생 하란의 아들 롯을 챙기고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그의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떠났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좋게 보셨어요. 잘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축이 많았습니다. 은도 많았어요. 금도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복의 사람인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곁에 있던 롯도 더불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롯도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과 친하냐,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선택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크게 번성하니까 함께 거할 수 있는 터전이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가축을 치면서 서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목축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지켜보는 아브라함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우리가 이렇게 번성하고 창대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서로가 더 잘 지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물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목처지를 차지하려고 분쟁을 하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열을 받으면서 이게 내 처지야, 너희들은 저리 가, 막 싸우고 분쟁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본인들 자신에게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보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유익과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내가 저 롯과 혈육인데, 내가 큰아버지인데 롯은 조카이고, 근데 서로 다투고 분쟁하니까 하나님께 송구해요.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다투고 분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얼마나 송구한가, 얼마나 죄송한가. 또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굴을 못 들 정도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던 아브라함은 아하,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각자의 길을 가야 할 시기가 돌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헤어짐 있잖아요. 세상에는 영원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나 영원히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영원한 거 없어요. 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사방이 잘 보이는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같이 하겠습니다. 서로 다투게 말자.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다투지 말자. 그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으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앞에 온탕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배려를 먼저 해서 너 먼저 좋은 것 택해.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 살아 하는 것입니다. 롯이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가 거할 초소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롯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롯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했을까? 10절의 말씀을 보면 롯의 선택의 기준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베델 높은 동산에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거기에 넉넉한 물이 있습니다. 그냥 목초지가요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좋게 보였던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그만큼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롯의 선택에 대한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롯의 선택은 지극히 세상적이었습니다. 이 롯은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좋은 처지에서 저 가축들을 배불릴 수 있을까? 새끼를 많이 낳게 해서 번성할 수 있을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땅에서 번성하고 창득해 될 수 있을까? 그게 전부예요. 그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롯의 선택은 육신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정욕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위한 저속한 선택이었습니다. 롯의 선택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요. 어디로 가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디에 정착해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디 있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과 사귐 속에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롯의 선택의 기준과 근거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롯이 선택한 땅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했습니다. 롯이 선택한 곳은 소돔 땅이었는데 그것은 죄악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섬기고, 여기는요 동성애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부정과 불법이 저질러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기는 큰 죄악의 도성이야. 근데 롯이 그리로 가요. 그러면 이 롯이 이와 같은 것을 선택했을 때에 그 땅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선택할 것일까? 아니었습니다. 롯은 이미 소돔에 대하여 많은 정보, 지식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하나님이 심판하시오, 이런 것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왜 그랬을까? 육신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롯은 세상적인 것만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 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더 깊숙이 죄악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 했습니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결과가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져야 된다고 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큰 죄악의 도성이 돼서 하나님께서요 무서운 엄청난 징계와 심판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막 불이 쏟아져 가지고 유황불이 쏟아져서 이 성을 다 태우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때에 여기에 거주했던 롯의 가축들, 그가 쌓았던 재산들, 가산들 다 불에 타서 없어져요. 하나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과 그 가족들, 그리고 롯은 살려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롯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보고 이 롯 살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저 아브라함 생각해서 저 롯 그리고 가족들은 살려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누구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생각해서 저 조카로 살려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불타는 저 소돔성을 돌아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롯의 아내는 이 소돔성에서 빠져나올 때 불타는 집, 가축들, 가산들 그걸 잊지를 못해 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롯의 아내는 뭐가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롯의 두 딸은 간신히 살아남아서 이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한 이 두 딸이 아버지 롯에게 그냥 술을 잔뜩 마시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롯이요 사람을 몰라볼 정도로 술에 취했어. 의식이 없을 정도야. 그때에 이 롯의 큰딸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와 통침해요. 둘째 날도 이 두 딸이요 아버지가 그냥 술을 잔뜩 그냥 퍼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의식이 없어. 몸을 못 가노. 그러더니 둘째 날은 롯의 둘째 딸이 아버지하고 동침해요. 두 딸이 임신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압과 암몬족 속에 이제 조상이 되는 거예요. 후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됩니다. 롯이 육신을 위해서 눈에 좋게 보이는 것들을 택하여 갔습니다. 그런 그들은 여러분 여지없이 신앙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롯이 육신을 위해 가니 영적인 하늘의 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육신의 것도 잃어버리는 비극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롯에게는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탄식과 한숨 이것밖에는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딱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롯을 쓴물의 인생이 되게 한 거예요. 딱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롯을 마라의 삶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마라 아시죠? 마라가 뭐예요? 쓴물이야, 쓴물. 딱 한 번의 육신의 선택, 정욕의 선택, 이생의 자랑을 위한 선택, 그것 때문에 쓴물 인생 되고 마라 인생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이 아브라함은 영적인 선택을 하지요. 그래서 그는 모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선택의 기준이고 그것이 바탕이고 근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선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애통하게 하고,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을 보고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모두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습니다. 또 8절에도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들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창세기 13장 18절에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영광, 자기 이익, 자기 편안함, 자기 출세, 이거 위해 산 사람 아니에요. 이거 위해 인생 건 사람 아니라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름 부를 수 있는 적합한 것이 어디지? 이게 기준이야. 이게 가장 근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영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육신의 선택, 정욕의 선택, 이생의 자랑을 위한 그런 선택한 거 아닙니다. 영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보다 먼저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이 소돔 땅으로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거기는 무슨 땅이라고요? 죄악의 땅이야. 그런 곳에 아브라함이 왜 갑니까? 저기 가면 하나님께 예배 못 드려. 저기 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해. 저기 가면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 난 저거 싫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죠.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롯이 먼저 선택을 해서 이제 자기 것 챙겨서 다 떠났습니다. 적어도 이 롯이 조카라고 하면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셔요. 먼저 좋은 것 가셔요. 이렇게 해야 이게 조카의 도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이 롯을 잘 돌보고 지켜주고 챙겨주고 살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선택해서 가라니까 좋은 거 선택해서 그냥 갔어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기뻤겠어요?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서운하지 답답하지. 답답한 거예요. 저놈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은혜도 모르는 놈이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서운해 안타까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참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방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신다고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같이 하겠습니다.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동서남북의 땅을 봐라. 이 땅 내가 다 너에게 준다. 이 땅은 영원히 너의 것, 너의 후손의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위로와 격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도 되고 범사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주셨다고요? 복 주셨어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리고 이와 같은 아브라함이 받은 최고의 복은 뭐냐?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인류 최초의 그와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아담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멘. 이게 예수님의 족보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아브라함이 받을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영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것이 그의 인생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를 위대하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도 명확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북미와 남미로 이주한 유럽 사람들 가운데 북미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핍박을 피해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 이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 핍박을 피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신대륙을 찾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미로 정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미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남미로 간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요 황금을 쫓아갔습니다. 황금을 캐서 부를 얻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미는 오늘의 어디입니까? 미국이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신앙을 얻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은혜와 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미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들은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쫓았던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남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가고 영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유업을 받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땅에서도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해 믿음에서 이탈해서 세상으로 가 육신의 정욕을 위한 선택을 해요. 이생의 자랑을 위한 선택을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허탄한 인생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영적인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현실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편안과 성공을 위해 세상을 택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그냥 막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으로 간다고요. 세상으로 정욕을 쫓아서 막 세상으로 끌려가요. 명예를 쫓고 돈을 쫓고 쾌락을 쫓고 우상을 따라가고 심지어는 무당에게 가고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결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롯과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사망의 길로 지옥의 불못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이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고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옳지 않아. 잘못된 선택이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여러분 잘 권면하시고 육신의 길이 아닌 영적인 길로 정욕의 선택이 아닌 영적인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여자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여자와 결혼하면 남자도 아마 자동적으로 이렇게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청년은 부유한 가정의 딸과 결혼해서 한꺼번에 여러 개를 이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권자도 될 수 있고 아내도 얻을 수 있고 부도 소유할 수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여자의 가정은요 참 세상에서 잘 살아요. 돈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 불신앙의 가정이야. 그래서 여자의 집에서 이 남자 청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해라. 교회 다니지 마. 그러면 결혼할 수 있지. 너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으면 내 딸과 결혼 못해.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청년이 갈등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이 청년이 인생 두 번 사나 한 번 사는 거지.
하면서 하나님 신앙을 버립니다. 교회 떠나요. 한동안 좋은 것 같았습니다.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잠깐이었습니다. 그의 영에서 예수님이 안 계신 성령이 떠난 그의 이 마음과 삶은 세상 쾌락에 잡히게 되고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술과 도박으로 마약으로 인생의 시간을 죽이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승용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달려오는 큰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해서 이 청년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나 보다. 아니면 운전하다가 졸음이 와서 졸음운전해서 사고가 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그의 차에서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허물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에게 남는 것은 허무, 무의미, 부가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청년은 세상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육신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세상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교회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런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딱 한 번의 잘못된 인생이 그를 이와 같은 삶으로 떨어뜨려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쫓아가면 갈수록 여러분 지옥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 인생을 지배합니다. 마귀가 막 그 인생을 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믿음에서 떠난 그의 삶에 구원은 없습니다. 영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 즐거움과 행복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잘못된 선택으로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다. 아직 기회는 있어요. 잘못 선택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길, 예수님을 선택하는 길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로 여러분 강권해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바른 선택, 옳은 선택, 참된 선택을 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선택하고 육신을 쫓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선택, 그릇된 선택으로 죽음을 향해 막 달려가는 저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권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주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